올밤에 저희들이 시편 139편과 140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쓴 시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기록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0편에서는 하나님 제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의 손이 움직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도 때로는 삶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쫓기다 보니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한 고난 속에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이런 내용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어떻게 토설하고 어떻게 마음을 쏟아 부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 중에 다가가게끔 말씀은 늘 우리에게 힘과 동력을 공급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9편 처음에 보면은요, 아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지.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쩐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 내가 모든 길,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고 꾸미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눕는 것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나의 행위, 이것을 삶을 얘기하죠.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혀 밑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너의 혀가 너를 직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했던 모든 언어, 모든 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들을 이 혀를 통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직고되고 말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까? 두렵고 떨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면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름답고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혀 밑에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하는데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딱 사면초가 딱 이렇게 압착하고 있으면 앞으로 봐도 그거 뒤에 봐도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 사면초가 상태죠. 앞뒤로 지금 에워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요? 주님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적이 우리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면 막 숨막혀서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막 답답하고 미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앞뒤에 누가 계시냐면은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마음의 애통함,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힘듦, 고난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앞뒤를 지금 에워싸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적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앞뒤에 계신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밀착 보호, 이것에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뜨면은 막 김정은 나타나면 막 경호원들 막 달리기 하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밀착 보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밀착 보호하고 있어요. 앞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은 원수의 앞에서 우리의 식탁을 베푸시고요,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은혜를 끼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밀착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성령님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게 되었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끝나면 또 성령이 또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령이 계속해서 임재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계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세상이 끝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너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그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보증을 못해요. 그래서 상속을 못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로마서 5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었죠. 새 언약 백성이 뭡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말씀처럼 거기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는데 누가 그걸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해요. 우리 주님 말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진리 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자,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7절에서 말하겠죠. 주의 영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이 늘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영은 사역의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에는 임하죠. 여러분, 사사기에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또 달라지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끌고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셔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끔 하기 위하여 각자의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활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인격과 연관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뭐 때문에요? 성령의 활동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이끄심에 의해서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디를 가든 하늘 끝이든 바다 끝이든 스월에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의지하기 순간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내가 혹시 말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게 될 것이다. 이 반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흑암 속에 있다라는 거. 암흑의 세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말이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빛은 없고 다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혹시 말한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이 말이죠. 12절에 그러나 이건 내가 보는 거고요. 주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의 주의 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절대로 흑암이 주의 영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에게는 흑암이든 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둠이 우리를 감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흑암과 어떤 어둠도 밤도 내가 설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을 보고 도저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둠은 떠나고 빛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 부르심 자들의 모임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탄은 막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을 붙잡고 그 환경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나가고 거짓은 진리 앞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를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위해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너무너무나 기묘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묘한 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애워싸는 것이 흑암의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나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하는 일은 기묘하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시는 모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를 지으심도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를 지으심 심히 기묘하고
뒤에 15절에서도 역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온전히 미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그렇게 세웠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엄마 뱃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아시는 그러한 기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듯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눈이 보셨고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책에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요, 주권을 얘기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 분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역이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인생사의 그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 모든 역사의 흐름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권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요,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시 얼마나 깊은 데까지 들어가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생각입니다. 너희가 나의 생각을 안다. 그건 소망이고 평안이다. 라고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그 주님의 말씀을 갖다 외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다라고,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한 주님의 계획.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존재 이유.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세상 살아라고 우리를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갔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수는 방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무리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에는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나 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깊은 것, 나의 환경 다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시험하십시오.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면 다 고백하고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 주 안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시오. 다 살피시고 뜯어 고칠 것 다 뜯어 고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서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0편에는요 조금 다릅니다. 140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막 두려움에 관한 그런 시예요.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읽으면은 때로 좀 민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막 악인을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악인이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심판을 강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우리의 진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만져서 회복되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의 원수를 갖다 어떻게 해달라고 막 저주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뼈들을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 앞주 주일이었는가요? 그거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산상수훈에서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을요 점점점 그 기도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더 넓혀가야 돼요. 심지어 성경에는 그것을 원수까지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상치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장을 두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좀 지켜주십시오. 나 좀 보존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지금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들은 올무를 놓고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는 내가 걸려들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자, 여러분 1절에도 동일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하나님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악한 물결이 흉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그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져요. 막 오늘도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요 막 교회에 여러 가지 그냥 비리들 막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요 막 많은 이들이 막 교회를 말하고 또 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악한 자는 악해지고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자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 보존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이 기도인 것처럼 지켜주고 보존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번의 전쟁을 치는데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의 그 성을 뛰어넘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내 머리를 향하여 수없이 쏟아지는 그런 화살들을 주님이 가려줘가지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인생 끝날 때까지 내 주변에 아무리 패악을 저지르고 악한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에게서 건지시고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1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은 이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정직한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그렇게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은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궁핍한 자에게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진실로 의인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아까 다윗이 감사했듯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고 정직한 자들은 주의 앞에 서리이다. 얼곱고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서서 또 주님 앞에서 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 그게 곧 정직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고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39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기묘자 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책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두려움이 가장 우리 감정 중에서 오래가는 감정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두려움은 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그런 많은 이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면은요, 이 포비아 상태가 되면은요, 아무 생각도 없어져 버립니다. 두려워서 거짓말하고요, 두려워서 살인을 하고, 두려워서 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올리고피스토이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 또 무기력함, 이게 자포자기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은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 이 5가지는요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에서, 13장에서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하고, 그 사두개인들의 또 그 누리기를 주의하라고 얘기할 때 깨달음이 없을 때 그 말씀을 쓰죠. 또 변호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할 때에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말하죠. 다시 말하면 능력 없이 무능력하게 행하는 것을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의롭고 올곧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설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